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올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올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오늘은 성경 강의목 제22주 선교사 복주주일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11월 9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들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또한 주의 종에게도 함께하기를 빕니다. 자비로 주님께 죄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온 천하보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이를 망각하고 세상과 벗어나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주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자비신 주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보시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자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11번 시편 17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가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죄의 권세 아래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을 알기 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육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어느 신도 자신의 피조물을 자녀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이 피조물인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도 주님의 은총을 입은 수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선교적 어려움을 겪다가 순교를 당하는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또한 선교를 하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인해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오는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선교지에는 추수할 일꾼들이 너무 부족합니다. 사랑의 주님, 한국교회가 다시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선교 열정으로 불타오를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더 많은 선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며 선교사를 지원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간구합니다. 먼저 대통령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국정운영을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성군의 정치를 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정치인들은 서로 헐뜯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여 나라 살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를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34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저는 개인적으로 나비를 볼 때마다 참으로 신비로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은 도심지에 살아서 그런지 나비를 보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릴 적 시골에서 자랄 때는 나비를 많이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바로 호랑나비입니다. 크기도 크기이지만 색깔도 화려하고 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왕호색 나비, 제비나비 등 이쁜 나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름답고 이쁜 나비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유충인 애벌레는 얼마나 징그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비 애벌레는 성체와 달리 모습뿐만 아니라 식성도 다릅니다. 성체인 나비는 꽃에 있는 꿀을 먹지만 애벌레는 나뭇잎이나 풀잎을 먹고 삽니다. 이처럼 나비의 생애를 보면 애벌레의 삶과 성체인 나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세상 속에 얽매인 삶을 살지만 천국에 가서는 더 이상 세상 끝에 얽매이는 것이 아닌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천국에 가서는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다시 죽을 수도 없는 천사와 같은 존재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던 모습이 아닌 새로운 존재, 즉 육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로 변화되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육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로 넘어가는 과정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죽음이란 것이 나이 순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때론 결혼을 앞두고 불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죽음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고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예기치 못하게 죽음에 닥치게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실감을 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죽음은 닥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7 형제와 결혼한 여인에 대해 부활이 있다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부활의 소망을 두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는 반려동물인 고양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마리는 무지개 다리를 건널 때 직접 그 곁을 지켜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가 건강하게 잘 지낼 때는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던 고양이가 질병에 걸려 고생하다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될 때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임종을 앞둔 고양이도 죽음을 앞두고서는 얼마나 발버둥을 치며 무서워하는지 이를 곁에서 지켜보던 저도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고양이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가진 동물을 비롯해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싸울 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죽기 살기로 덤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이 더 이상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나비의 애벌레가 고치가 되어 마치 죽은 것 같지만 결국 때가 되면 그 고치를 뚫고 나와 아름다운 성체 나비가 되어 새로운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였고 심지어는 죽음조차 마다하지 않고 순교의를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누리며 살되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집착하는 순간 그것에 종속되어 그것의 노예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주변에 보면 권력에 집착하여 정치권을 기웃대다가 재산을 탕진하는 사람도 있고 물질에 집착하다 인색하게 되어 친구와 가족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에 대한 집착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거나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엇인가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 이상은 마비가 되어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집착하는 것이 자기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지만 결국은 행복이 아닌 불행이 오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비는 나비가 된 이후에는 절대로 자신이 애벌레씨를 먹었던 나뭇잎이나 풀잎을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비는 애벌레가 아닌 새로운 존재인 나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기 전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영에 속한 우리를 무시하며 어리석게 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육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얽매인 삶을 살지만 영에 속한 우리는 세상의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며 살되 그것에 집착하거나 얽매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가장 먼저 외친 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지 않고 세상의 헛된 것들에 소망을 두면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 천국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멀어지면 세상의 헛된 것들에 집착하고 얽매이게 되어 결국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지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은 늘 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삶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죽음 이후의 삶을 알기 때문에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않고 새로운 시작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비 애벌레가 고지를 벗고 나와 과거와 전혀 다른 나비가 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에 속하여 육의 사람은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집착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죽음 앞에서 다 내려놓고 떠나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거나 얽매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누리며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성도,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도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헛된 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해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이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 주 인도하시고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나 쉽게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천성명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어 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고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전하신 사랑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길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님이 이끌어 주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도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